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귀한 말씀이 믿음으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밖에 안전병이, 이는 40여세나 되었다 했습니다. 한평생을 안전병이로 성전 바깥에 있으면서 구걸하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나는 회복, 그 속에 있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걸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죠. 환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선포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안전병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성전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춤을 추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곡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는 사람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예수의 이름 안에 각색 정신적인 질병 고침받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생각도 삶도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에 예수 믿는 자가 5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4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로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를 원어 성경에 보면은 분하여 하고 화를 내더라. 이들이 누구냐 말이죠. 정작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셨고, 이 모습을 그들은 성경 안에서 보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죠? 여기는 전통, 습관, 집단 이익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전병이 일어난 이 40여세나 되는 이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이들은 5천여 명이나 그날에 예수를 믿었지만 정작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연조가 있는 자들이 분개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한 가지는 벤허라는 영화가 제 마음에 큰 은혜로 와닿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가슴이 뭉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너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어머니와 형제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인공 베너는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에게 용서와 화해를 손을 내밉니다. 그렇지만 전차에 마차를 타고 그 경기에 졌던 그는 칼을 뽑아서 이를 주인공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베너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랑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칼을 내려놓고 오히려 두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이 이뤘다는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사랑의 힘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제 손자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왔어요. 8개월 만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8개월 만에 할배와 외손자가 만났는데 얘가 저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보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를 몰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한 3시쯤 됐을까요? 안방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애미가 자장 자장 하고 이 보채는 소리가 2시간이나 울면서 징얼대는데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 시간이 깨는 시간인지는 2시간을 보채는데도요, 보니까 우리 딸이 저렇게 위대했던가? 우리 딸이 저렇게 대단했던가? 그 나중에 결국 안 되겠어가 제가 들어가서 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좀 자게, 여기 좀 와봐라 하고, 그래 저한테 안 오려고 막 그래 끌안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이놈을 끌어안고 달래면서 그냥 온갖 아양을 다 떨었죠. 그러면서 이때 달래보려고 어떻든 이게 울음은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만약에 새벽에 3시에 내가 우리 큰딸을, 야 마음아 일어나라, 교회 가자, 아빠 좀 자게 놔둬,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 새끼가 2시간 우리 새끼는데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 그냥 자자 괜찮아 자 2시간을 애한테 통사정을 하더라고.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그래 역시 애를 낳아봐야 알아, 부모가 돼봐야 알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사랑의 힘이 크구나. 여자는 연약해도 엄마는 강하구나. 그래 아버지한테는 늘 도전하더니 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죽어지는구나. 이게 사랑의 힘이다. 제가 오늘 그런 아침에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하시는 방법이 에덴 행복동산에서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은근키를 내고 남자는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되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이게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죄인된 인간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은 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을까 말입니다. 필리핀이 이제 그 절기가 되고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그들을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진짜 손에다가 못을 박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을 박기 전에 그냥 기절해버린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횟줄이 택직을 맞으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그리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은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눈 감고 있는 분 눈 따라고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한 거예요.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2017년도 우리 교회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식을 하면서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86명인가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많은 새신자들이 오셨고 그 가운데에 침례를 받는 분이 약 100여 명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분 한 분씩 떨어져 나가요.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세례문답하는 조항이 너무 많다. 나 이거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못 받겠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못 한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여차저차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정말 겸손하게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게요.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침례는 어떤 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조항을 뭐 이게 78가지 조항을 다 지켜야 되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외손주가 제가 한번 서열을 꼽아봤습니다. 얘한테 내 앞에 몇 명이 더 사랑받는 사람 있나 보니까 제가 6번째 육순입니다. 육순이. 첫 번째는 유치원 원장입니다. 지 엄마하고 유치원 원장이 있으면 그냥 원장한테 가요. 그럼 원장이 없으면 지 엄마한테 와요. 그럼 원장도 없고 지 엄마도 없으면 이제는 우리 둘째 딸 지 이모한테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명 더 있는데 뭐 지 외할머니한테 가요. 그리고 내가 6번째더라고. 6번째. 제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3부 예배 때 이 아이 와서 내가 끌안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큰딸이 안고 올라오면은 이 아이가 틀림없이 나한테 오라 그러면 엥! 하고 돌아서 지 엄마한테 가버릴 거야. 제가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는 지 엄마가 넘겨주면 다 내 품에 안겨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작 내 손자는 엥! 하고 돌아서 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어떡하지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알고 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6순이 된 저를 1순위로 갖다 놓을 거예요. 왜? 적어도 제가 용돈은 제일 많이 줄 거거든. 깨달아 아는 그날부터 우리 외할배한테 가야 돼.
우리 외할배만 만나면은 나는 용돈이 생겨. 그리고 모든 순위에 우선순위를 저를 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 능력을 그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치원의 조직들 속에서 자기를 안아주는 그 많은 어린 아이들 중에서 자기를 안아주는 유치원 원장이 1순위, 두 번째가 지 엄마, 세 번째가 지 아빠, 네 번째가 지 이모, 다섯 번째가 외할매, 여섯 번째가 나란 말입니다. 자, 여기 우리 신앙과 한번 비교해봐요. 초신자는 아직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믿은 분들이 이것을 잘 말씀을 드려서, 그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 산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물에 수장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공부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축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이거 천국 잔치 아니에요? 이는 1년 중에 있는 어떤 교회 행사 못지않게 중요한 잔치고, 그 주인공으로 이 새신자들을, 성도님들을 이제 세례를 하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고 축복된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 우리 주영이처럼 눈이 안 떼어졌으니까, 지 할아버지의 능력도 모르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니까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부인했을까? 왜 몰랐을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쇄신달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저는 목사여도 처음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2단원 중에 1과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어떤 분이 빌리의 그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마칠 쯤에,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리의 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 그냥 평민으로 살고 있는 그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지식을 꿰뚫어 알고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전통 습관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공교회의 방해꾼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세례받는 그분들은 둘째치고 그분들은 아직까지 어린아이니까 우리 주영이처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오늘 여기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인 문중이 다 모여서 무슨 권세로.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뭐냐 말입니다. 그들이 지내왔던 신앙의 연조는 무엇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진솔하게 해보세요. 정말 우리 성도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목사여도 저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부족함을 느낄까? 이는 십자가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된 말과 변화된 삶과 변화된 내 생활이 그분들의 영향을 줄 수 있냐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민전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강수, 다른 이들의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의 연조도 있다. 직분을 맡았다.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 사랑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 목사한테도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납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 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이제는 이 사랑으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후임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으면 여호수아는 뒤집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맞도록 복음 앞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부 때는 더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2부 때는 안 하겠습니다. 할까요? 해야 되겠네요.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특별 헌금을 하면은 원로 목사님 때는 원로 목사님 먼저 봉투를 들고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하는데 왜 후임 목사님은 이수영 목사님은 헌금을 안 하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재정부로 가보세요. 저는 특별 헌금할 때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의 20분의 1은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20분의 1도 하고 어떨 때는 10분의 1도 하고 어떨 때는 50분의 1도 하고 어떨 때는 100분의 1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한 권사님이 교회 중직자 되는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한 번 설교 시간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당신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왜 원로 목사님은 오병이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병이 헌금을 안 하고 우리한테만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재정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5년 동안 아마 못해도 2억은 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됐죠? 그러면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방법대로 하시는 거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됐죠?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런 원로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하셨어요. 천국에서 놀래가지고 뛰어내려오실 것 같아 진짜로.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영향력을 끼쳐야죠. 이제는 베풀어야죠. 이제는 섬겨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요.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죠.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시험 실현하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해봐요. 교회 안에 문제를 새신자가 만듭니까? 초신자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지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넉넉히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넉넉히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안 믿어진대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왜 찬양을 외워서 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머릿속에 넣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래 이거는 믿음은 힘쓰고 애쓰고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삶 속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기가 크면서 아직까지는 나의 능력을 모르니까 싫어! 하고 돌아서지만, 말은 안 했어요. 돌아서지만 이제 한 1년, 2년만 더 가면은 제 주머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제가 될 겁니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믿음 플러스 알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세례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나 우리 먼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나?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수장되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믿음 안에 새 사람으로 일어났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 복음의 도리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패러다임을 이번에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례문답 다 오실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은 가르치지 않고 연회는 나누지 않고 12장부터 16장까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제물이 뭐죠? 뼈 마디마디를 꺾어서 불에 향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순교하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냐고요.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다시 다 모두 다 재료로 놓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넉넉합니다. 예수님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물에 수장되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는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넉넉함과 이 속에서 영향을 끼치며 어떤 시험시로 환난도 넉넉히 이김으로 오직 복음 앞에 시험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